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엔 혈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에는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하십시다.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 옆에 성도님 손잡고 성령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누가 나타나셔야 됩니까? 성령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세상의 지혜가 나타나고, 세상의 철학이 나타나고, 또 세속적인 문화가 나타나고, 결국 정욕의 사람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두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심려를 기울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바울이 십자가의 이 도, 십자가의 이 신앙을 확실하게 전하고 가르쳐서 교회가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또 전도 사역에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기대하고, 또 그런 힘과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 이후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십자가의 이 도, 이를 버리고 세상의 도를 따르고 또 세상의 지혜, 그 시대는 철학이니까요, 철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오늘 교회처럼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선교는커녕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날 찢고 뽑고 교회가 난투극이 벌어져. 그래서 바울이 기대했던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실망을 안겨주고,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도무지 수습이 불가할 정도의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급기야 바울이 선교지에서 돌아올 수 없고 하니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고, 또 후에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정립이 되지 않았음을 생각하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그렇게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았어요. 더욱더 뭐요? 십자가. 이거 확실하게 전하고, 이거 확실하게 가르치고, 이거 확실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바울이 결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매를 맞는 걸 두려워합니까? 배고픔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죽음이 그에게 다가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약하게 만들고 무엇이 이렇게 천하의 바울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게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나타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을 크게 받으셔야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이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바울이 입술에서 전하는 이 말과 이 전도함이 세상의 어떤 설득, 세상의 어떤 지혜, 세상의 어떤 말로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와 말과 능력, 이것으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내가 거듭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세속화가 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 방법으로 세속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세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왜?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면요, 이건 결국 고린도 교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 오늘 오전에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해골골짜기에 그 뼈들이 말입니다 13번이나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게 되어질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살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마른 뼈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사람도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마른 뼈다귀 말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고 불가능한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막 불어서 그 뼈 속에 들어가니까 어떠세요? 그 뼈 속에 골수가 차고 성령의 골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머리 골반으로부터 척추가 연결되고 흩어졌던 그 213개의 뼈들이 어떻습니까? 다 공중에 날아서 어떻습니까? 척척척척척척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큰 군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순절의 역사를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어떻습니까? 큰 군대,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도 세워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내 안에 나타나야 된다. 내 생각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삶을 성령이 100% 어떻습니까? 장악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변질된다.
그럼 성령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울주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이 나타나요. 뭘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난다. 이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의 재림운동을 앞당기게 되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상 철학,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그거 다 내려놓으라. 다시 한번 어때요? 십자가 신앙으로 회복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고 십자가 자랑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5절을 보십시다. 첫째,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같이 합시다. 믿음이 충만해진다. 아멘이시죠? 이제 믿을 만한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운동이 고린도 교회만큼 활발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이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야 하면 결국 어떻습니까? 세속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 어떻습니까? 기능을 상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한 분으로 나타나서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나타내시고 충만하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무슨 역사? 믿음의 역사죠. 그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뭡니까? 믿음 충만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하나 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깨지기 잘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조금만 뭐 하나 부딪히면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역사? 믿음의 역사가.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지식이, 성령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 행함이 여러분 나타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2절을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변화가 일어난다 말.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붙잡게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찬송도 어떻습니까? 찬송도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 우리 오늘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송을 통해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지. 이게 올려질 때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올려질 때 내 안에 감사가 되고 이게 올려질 때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나야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불로 노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성령으로 한순간도 충만하지 못하면 그 틈 사이에 여러분 세상의 세속이, 세상의 어두움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막 그냥 밀려 들어오면 감당할 장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험악하고 어둠의 권세의 표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표적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표적을 삼고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설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전투, 이거 여러분 게을리하면요 우리가 판판이 그들에게 밥이 될 수 없고 밖에 없고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두운 권세에 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1절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아 내가 예전에 한 가닥 하고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다 받아서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과거에 은혜 받고 과거에 복 받고 과거에 뭐 그런 거 물론 간증이 되고 감사할 일이지만 중요한 지금 그것이 현재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받은 성령, 그때 받은 은혜, 그때 받은 말씀들이 지금도 어디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서 계속 흘러 나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흐르지 않으면 어디서 결국 세속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은요 한순간에 들어오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버뜩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두움이 그만 나를 고린도 교회처럼 사로잡고 결국 주님 원하는 반대의 내 모습이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다 나타났다니까요. 이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운 교회고 그래서 바울이 열정을 다 쏟은 교회예요. 심지를 다 쏟아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정말 바울이 사역할 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떠나가고 그리고 어두움의 권세가 밀려 들어올 때 이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그래서 3분, 5분 막 계속 짜게지고 나눠지고 나중에는요 바울이 누구냐고 주의 종을 대들고 선교비 보내지 않고 왜 뭐 싸우고 진탕질 났으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역이 매우 힘들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된 동기가 고린도 교회 때문이었어요. 이 교회가 싸우고 시험 들고 어둠의 표적이 되는 바람에 주의 종이 사역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늘 내 안에 임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뭘 붙잡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누구만 알고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의 사람 딱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어떻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생각?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더 깊은 성령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에스겔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이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종이 되고 포로가 돼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찾아오실 때 뭐요? 주의 영이, 주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받아가지고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통해서 어떻습니까? 누구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성령도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앞선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성령님.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뭡니까? 늘 매 순간 뭐요? 성령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요? 생활 충만이라니까요. 처음에는 무슨 세례 받아야 된다고요? 물 세례.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달려갈 길이라면 더 달리게 되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어때요? 더 우리가 감당을 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 틈 사이에 또 어려움이 찬물을 끼얹는다. 지난주에 오예배 뭐랬습니까? 성령을 소민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성령은 불인데 거기다 물을 끼얹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 갖다 부어보면서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끌어 갑니까? 어두움이, 세상이, 지혜, 지식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뭡니까? 다 변질시키고 후회가 밖에는 남는 게 없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걸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줄도 잡아야 되겠지만 무슨 줄? 기도의 줄은 꼭 잡으셔야 돼요. 기도하다 말다 쉬다 하다 이라 하시지 말고, 우리가 저녁 기도하면 저녁 기도 나오셔서 성도와 더불어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공적으로 성도가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해보신 분들 다 경험하고 계시죠? 기도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왜? 연합해서,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기도하면요, 우리 아들 말 딴에 기도빨이 난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하루 일과 가운데 내가 일주일 6일 동안은 육신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막 시간 남은 기도 이래 하지 말고,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녁 기도에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영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어떻습니까? 또 주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지혜를 얻고 답을 얻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이것이 여러분 계속되어질 때 성령이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건세, 능력, 표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표적으로 나타남. 이것이 믿음 충만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쁘시더라도
좀 힘이 드시더라도 내가 우리 울주 가족들은 6시 반 기도에 이게 여러분 우선순위에 꼭 두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분들은 새벽이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들어보면요,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어려워가지고, 내가 기도를 조금 쉬었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레파토리로 간증하시는 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는 쉬는 게 아니구나. 아멘요. 숨을 쉬면 심장마비로 여러분 영하실을 가듯이 기도를 쉬면 영적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늘 성령을 찾으십시오.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성령이여 오늘도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강절에만 성령 찬양뿐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분 성령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다른 찬양도 해야 되겠지만 늘 여러분 찬미의 제사로 또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애우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은 더 크게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내 사업장이라면, 내 자녀라면, 여러분 질병이라면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높은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이시죠? 그 어떤 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러나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 말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만은 어떤 산도 평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 앞에 어떤 산도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예화를 좀 몇 가지를 들었죠. 우리가 비행기를 탑승하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비행용품이 가방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검색대를 통과해야 된다. 거기에 세부치가 있으면요 삐, 두 번 해도 삐, 아무리 해도 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방 뚜껑 열고 덜내야 됩니다. 세부치 다 덜내야 됩니다. 통과가 안 되는 물품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검색대를 무난히 통과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냥 통과가 안 됩니다, 여러분. 통과하면 삐 합니다. 흑띠까지 풀어. 요즘은요 신발까지 벗어나가더라. 웃돌이 다 벗고요. 요즘은 검색이 하도 어제 뭐 비행기 사고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탑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적지까지 그게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여러분 꿈에도 그리든 이스라엘 성지순례든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성지순례 마지막을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세부치 이런 거 못 들고 가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이게 성령이 임할 수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부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검색대에 통과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 끄집어내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휴대폰 충전기 이거 가방에 넣고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 들고 가는 사람들 나라 있고 각각 달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맞춰서 충전기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들고 가라면 손에 들어가야 되고 배낭에 넣으라면 배낭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나그네 행인 같은 이 세상,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늘 충만하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